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니는 상인을 살펴봤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소유한 이러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비유인데요. 천국을 마치 그물로 비유하고 있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해 줍니다. 먼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물은 단순하게 저희가 어렸을 때 잡았던 그 족대에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치는 그러한 작은 그물이 아니라 거대한 이러한 저인망과 같은 그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비유야말로 갈릴리의 어부들, 제자들에게 매우 마음에 와닿는 이러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바다가 나오는데요. 바다는 어떤 것들을 상징할까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지만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물고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거대한 그물에 몰려드는 물고기, 걸려드는 물고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물은 어떠한 것들을 의미할까요? 그물, 거대한 큰 그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 거대한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역할로서의 그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부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여기에서 온갖 종류의 각종 물고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각 족속과 열방의 모든 인류가 그 복음에 반응하여 그물 안에 몰려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매우 내용이 흡사한데요. 세상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죠.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듯이 그물 안에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해석이 반복되는데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릇에 담겨지지만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이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거대한 그 원양 어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들이 몇 편 봤는데요. 참 조업을 하는 어부들의 그 고단한 삶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쉬지 못하고 밤낮 참 투망을 내리고 그 정말 수키로에 달하는 투망을 내리고 그리고 또 이제 망을 거두죠. 뱃사람들의 애환을 거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거친 파도와 싸우고 비바람과 맞싸우며 죽을 고생을 해서 결국은 고기를 얻는데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또 만선의 기회가 오면 기쁨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한 갈릴리의 어부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비유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로 그런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세상 끝이 바로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악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뭐냐면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해서 이제 물가로 그 그물을 끌어내어서 이제 끌어내는 시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과 종말을 의미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러한 역사관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과 특히 동양 종교, 다른 제종교의 역사관이 많이 다르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창조가 있었고 이제 끝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이죠. 그러나 불교나 동양 사상은 순환적인 윤회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봤을 때 세상의 끝과 거대한 그물을 이제 무추로 끌어내어서 선별 작업을 한다는 것을 볼 때 세상의 종말과 역사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러한 철저한 분류와 그리고 갈라짐의 작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저 유명한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올라오죠. 거기에 뭐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이 종류가 있겠죠. 참치, 가자미, 뭐 꼴뚜기, 문어, 오징어, 수많은 수중 생물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잡어들도 함께 거대한 그물에 담겨 올라오죠. 그런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했는데 선별되는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어부들이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고 어떤 것이 못된 물고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부라면 어떠한 가치로 물고기를 선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 가치관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돈 되는 것이 좋은 물고기죠. 돈이 안 되는 거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좋은 물고기고 없는 것이 버려지는 거겠죠. 구약적 관점에 보게 되면 구약적 관점에서 나중에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물고기는 어떠한 물고기가 정한 동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은 정한 동물로 구별됩니다. 그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 이것은 가증하니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적 관점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 선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비늘이 있는가, 또 지느러미가 있는가, 이런 기준이 있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물고기가 그릇에 담기고 어떠한 물고기가 버려지게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기 전에 우선 이 물고기들이 거대한 그물 안으로 몰려드는 수중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물 안에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이제 마음껏 그물 안에 몰려드는 것, 이것은 외형 교회인 이 지상의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드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참 성도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찬양의 열기라든가 어떤 기도의 열기로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떠한 무리인가?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섞여 있다. 거대한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오지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나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뽑고 뽑아서 밤새 기도하고 뽑은 제자 중에서도 그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공동체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그 바로 전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습니다. 추수 때까지 가로지는 뽑지 마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물도 다 잡은 고기가 무추로 들어와서 선별 작업을 하기 전까지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잡어들이 다 함께 그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닌가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이러한 말 많이 듣죠. 이것이 어떠한 말일까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들, 목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것이 업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정말 예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지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이 지상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실체와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물고기, 거듭난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에 온갖 죄인들, 온갖 악인들, 사기꾼들, 음란한 자들, 술주정뱅이, 범죄자들, 마약 중독자들, 세리와 창녀들이 다 그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기업이나 대학이라 어떠한 작은 공동체 회원이 되려고만 해도 얼마나 까다로운 그러한 그 입회 조건이 있어요. 규정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다 들어가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방인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마지막 끝에 결산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악인들을 갈라내는데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반드시 솎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가라지같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돌아갑시다. 어떠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고 어떠한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일까요? 그런 판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 성경을 쭉 읽으면요, 맥락 가운데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가라지와 그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받잖아요. 열매요. 그 사실은 열매가 있는가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고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고 좋은 물고기고 좋은 나무에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물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에 반응해서 회심하고 변화되어 성장하는 열매를 맺었는가? 그게 바로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카리스 물고기죠. 은혜 물고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정말 구원받아서 좋은 컨테이너에 담길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입은 그러한 은혜의 물고기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좋은 물고기죠. 그러나 반면에 버려지는 못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로 악한 물고기, 악인들. 이 사람은 사실은 특별한 악한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물 안에 있지만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회심이나 죄에 대한 각성이라든가 변화와 성장이 없는 자,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못된 물고기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자기의 의와 공로와 선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판명되어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구원은 당연하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색출해내고 골라내어서 완벽한 갈라짐, 완벽한 선별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분리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구분,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못한 자, 여러 가지 구분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구절이 뭐냐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까요? 한번 이를 갈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뭐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떨 때 이를 부득부득 갈까요? 어떨 때 이를 갈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 대놓고 죄를 짓고 대놓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 아예 정말 까놓고 그냥 악을 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를 갈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를 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가 당연하게 예상한 결과와 완전히 확연한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할 때 이를 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할 때 자기는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보지만 나쁜 물고기를 버려질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자신감 있게 쳤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합격 리스트에 없어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알아보니까 한 칸씩 내려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기업에서 면접을 잘 봤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의외로 낙방을 하게 됐네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정말 억울합니까? 그때 일을 가게 되겠죠. 너무나도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에게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출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출제자세요. 그분의 원하는 방법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탈락인 것입니다. 축구 경기가 벌어집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벌어져요. 기라성과 같은 선수들이 막 각축전을 벌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휘슬이 불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심판의 휘슬이 불려졌을 때 골을 넣어도요, 득점이 인정돼야 안 돼요. 득점 인정 안 돼요.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그물 안에서 회심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면 정말 좋은 물고기일까, 알곡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심지어 목사라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러한 교회 리더로서 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으로, 그 포지션과 타이틀로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가, 그 피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기쁨과 그리고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는가, 그것이 영혼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결단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완벽한 영원한 선별 작업이 주로 인하여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라옵기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못된 물고기로 판별돼서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그래서 담기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이러한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얼마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나요? 이러한 각도 저러한 각도 많은 비유를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끝 비유가 오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치 기말고사를 치르듯이 확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3장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유를 너희들은 깨달았느냐? 무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지만 제자인 너희들은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Yes, Lord, 그러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가요? 정말 이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까요? 약간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미흡하고 상당한 무지 가운데 아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그냥 깨달음이 완전히 없는 무시해버릴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초기에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지만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해석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스타팅 됐다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무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자람이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달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대답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천국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깨달았나요? 깨달았나요? 아멘. 예. 예. 사실 100%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 10%라도 이것을 깨달았다면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저도 상당한 무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깨달아가는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그 노정 속에서 깨달아가는 노정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 롤모델이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어떤 학자들은 7가지 비유가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아니다 8가지다 하지만 사실 저는 52절까지 포함하면 8가지가 맞습니다. 천국을 마치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비유가 아니겠나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누구를 사표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 그 운동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운동을 홀로 감당하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그 천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나요? 너무나도 정말 형편없는 깨닫기도 지진한 이러한 어부들을 데리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함께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기관이 모델인데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하지만 서기관 자체의 그 롤은 어떠한 롤일까요? 서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 학자가 사실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글을 알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탁월한 엘리트 계층이 바로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 선생, 학자가 바로 서기관의 역할이지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이 되되 어떠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버전을 봤을 때 제자된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 그래서 trained for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trained라고 대단히 많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된이라는 이 마세테우오 이 단어가 훈련을 받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훈련을 받다라는 이 마세테오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제자된 서기관에서 제자되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훈련된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은요. 이제 마지막 말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자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정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 제자를 삼는 너희의 행위 속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곳간에서 계속해서 새 것과 옛 것을 자유자재로 끌어다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는데요. 그 곳간을 사실은 원어에 보게 되면 treasures, 보물 창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 광이 있잖아요, 광요. 그래서 광에 가면 수많은 어떤 곡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기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의 그 보물들을 계속해서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신약의 새로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복음이에요. 그리고 옛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 구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보물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자재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트레이닝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깨닫느냐 물었을 때 Yes, Lord, 깨달았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는 정말 잘했어.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 너희가 깨닫는 그 자체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희가 깨닫는 제자가 돼야 돼. 천국에 훈련을 받은 서기관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충분하게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가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제자를 삼는 예수의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우리가 알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만 알아요. 신약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신약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요. 그건 온전치 못합니다. 반대로 구약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만 안다면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율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살아있는 성령의 메시지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에게 엄청난 보물을 자유자재를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이러한 천국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학자의 혀. 학자의 혀가 내가 있어야 선지자 노릇을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바다는 거대하게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져내는 사람 나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방황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맨몸으로 뛰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꺼내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곤고한 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자, 상하고 깨진 자, 병든 자를 내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이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과 이러한 새것과 옛것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한 번의 깨우침이 아니라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달라고, 에브리 모닝, 매일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에게 깨달음의 귀를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자같이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라도 너무나도 지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빈약합니다. 나를 학자같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곤고하고 상하고 애통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물창고에서 끄집어내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깨우치실 때 아침마다 에브리 모닝 매일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피 맺힌 명령과 부탁이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다닐 때 청년 때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이 들어봤죠? 이 찬양.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그리고 2절은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막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 생각나네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얼마나 참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너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냥 정말 유야무야하고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해 은혜의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거의 유일한 꿈이 될 텐데요. 모든 성도들이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생명을 건져내고 살리는 이러한 사람들로 그 사명 감당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이러한 꿈을 꿔봅니다. 무리가 많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몇천 명, 몇백 명이 되는 것은 이미 뭐 조용기 선배님, 목하는 선배님 다 해봤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롤면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저희 상해 은혜 교회는 이 상해 땅에서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치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한 마이티 파워와 은혜가 넘치는 주님께서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목장의 목자, 주일학교의 교사, 복음 전도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훈련된 서기관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을 익히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구약과 신약을 끄집어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될 때 전 성도의 목재화가 되는 것을 한번 꿈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 해서 물가로 끌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가장 최소한의 미니멈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지만 가장 별처럼 빛나는 은사와 직분은 뭘까요? 제자를 삼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제자가 제자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목자가 또 다른 목자를 낳는 것처럼 그러한 생명을 낳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제자를 삼으려고 해보세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도 가장 버겁지만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빈약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양육하고 전까지는요, 내가 괜찮은 성도 같아요. 나 같은 성도 있으면 나가보라래,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지는지, 얼마나 빈약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이라도 제자를 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빈약함을 알기 때문에 죽어라고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빈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사실은 보석으로 다듬어집니까? 내가 보석으로 다듬어줘요. 내가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원해요? 내가 보석으로 담겨지는 걸 더 원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증거를 했으면 나의 책임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만들어놔요. 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남서울교회 사역했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좀 너무 또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양재 목사님. 예,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 여성이지만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하시는데요. 사실 남서울교회 그냥 평범한 서리 집사님으로 한 20년 가까이
평신도 큐티 운동을 했던 분이세요. 예. 그분의 어떤 뭐 사연이 많아요. 아무튼요. 사연이 많아요. 피아노를 전공했고 남편이 의사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남편이 30대 간암으로 소천하시고 졸지에 30대 가부가 되었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 서리 집사님의 목장이에요. 많이 나와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목장 수가요,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목장이 얼마치까지 불어났냐면 거의 1000명까지 불어났어요. 네, 엄청난 열매가.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를 그냥 나눈 것 뿐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은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오니까 결국은 목회를 하게 됐고, 지금 서울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면 항상 뭐가 이렇게 써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뭐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써놓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쓰세요.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의 통곡과 눈물을 쓰셨나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를 쓰셨잖아요. 한나의 눈물을 쓰셨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정말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한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한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평신도 한 분 한 분이요, 목회자 10명, 100명 감당할 수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그거를 꿈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의 교회로 봐요. 엄청난 역량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거를 딱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천국을 위해서 트레인드, 훈련받은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장 미니멈이에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배우고 깨달음을 나누고 그리고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상해 은혜교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치 겨자씨와 같이, 마치 누루처럼, 그 정말 30대 과부가 돼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김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은 몇 배를 더 제가 보기에는 더할 자원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웰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어요? 그것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비유를 다 마쳤어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러하보다 이렇게 제자들은 외쳤지만, 그래 좋아, 하지만 너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 Go and make disciples.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 이것들을 감당하는 제자를 또한 생산해내는 이러한 정말 살아나는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